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서 영광 돌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원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사역을 한 지 이제 6주째입니다. 6주째인데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는 마음속으로 빨리 담임이 됐으면 좋겠다. 담임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설교 신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리즈로 성경을 여러 개도 준비해 놓고 막 했는데요. 막상 돼서 하고 나니까 이 매주 다가오는 이 부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이 좋았구나. 그냥 한 달에 한 편씩 했으면 이렇게 부담감이 없을 텐데, 제가 세보니까요, 적으면 일주일에 6개, 많으면 일주일에 7편을 설교를 합니다. 신방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데, 자유롭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걸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느끼는 게 한계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바라는 것은 졸리시겠지만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욕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첫째는 기도는 자세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 찾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 욕망이나 내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두 가지를 좀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기도를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 간구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열망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간구하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원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뭐가 가장 첫 번째 기도이실 것 같아요? 네? 천국. 예. 우리 집사님은 천국이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가장 깊은 열망입니다.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죠?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집사님처럼 천국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녀예요. 네, 남겨진 자녀들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갈망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 내용에서 차이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이 땅에 거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우선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명성, 평판, 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면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8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무게만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단어가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바로 영광에 중한 것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가 나타나서 영광을 돌리는 것만 발음이 안 돼.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남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따라 해보면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돌려대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냄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죠? 까먹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감옥에 갇혔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먼지를 털고 털어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승승장구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식민지 애들이 본토에 와서 승승장구하니까 본토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죽여야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신앙을 가졌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도록 만들도록 그 일을 꾸민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은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냐?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듯이 긍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되심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이었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내게 부족함이 발견됐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시는 물질에 대해서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죠. 제가 예전에요.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이 험악스럽게 생겼을 때입니다. 제 동생은 키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제 동생도 몸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무슨 차를 모셨냐면 티코는 아니고 프라이드를 모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깍두기 같이 생긴 차 있죠. 그 차를 몰았는데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랑 동생이 뒤에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트럭이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하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저랑 제 동생이 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랑 제 동생이 그 차를 막았죠. 너 내리라고. 어디 감히 아버지를 욕하냐고.
이 사람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뛰어나갔을까요? 왜 뛰어나갔어요? 우리 아버지를 욕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했는데 그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되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결박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기도에는 바르게 응답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더디 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요리사에게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2살, 3살의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전부가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에 집중하신 기도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5번째 자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여겼던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놈을 골라서 왔는데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자고 있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잘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시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하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영광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몇 사람밖에 있지 않고 그 몇 사람이 있는 사람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고 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각자의 길로 갔고 이 일후를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의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감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짓거리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음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현실의 상황에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까지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기도, 패배자의 기도가 아니라 승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에게 영광이 된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굴레가 제하여지고 끊어지고 사단의 권사는 발이 머리에 밟히는 것처럼 완전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치고 그들의 현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승리한 사람이 나오지만 뒤에 부분을 보면 대다수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유리함을 당하고 거절함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톱으로 겸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고 자기의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준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대부분 인간적인 욕심으로 제 만족과 제 성공과 제 뜻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를 그 상황에 남아두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씨름하게 하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처절하게 눈물도 흘려보게 하셨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라는 투정도 부리게 하셨고 하도 열받아서 한동안은 기도도 안 하게도 하셨고 그래 하나님 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기나 내가이기나 합니다. 고집을 부려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주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을 제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난장판을 쳐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철이 들고 커야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훈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얼마 전까지 잘해주셨는데 나한테 안 그러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그 시련이 그 기도 응답에 머물러 있음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박국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길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실패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기도와 닮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현실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상의 5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시니까 어때요? 기도가 복잡해지는 것 같죠? 그죠?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5가지를요, 한마디로 줄이면 기도의 진짜 진정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5가지는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내 욕망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